걱정 마세요. 왕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신 그 절정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다리에 뼈를 꺾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다. 그게 왜 그러냐? 다 성경에 이미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장례의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창에 찔르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시는 이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시신이 있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아서 죄수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법에, 로마가 다스리는 지금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돼야 되느냐?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둬서 까마귀나 독수리에 밥이 되게 하는, 짐승이 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인 예수님의 시신이 거두어져서 지금 무덤에 갇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요, 예수님의 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장례에 쓸 귀한 향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략과 비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으로 그 시체에 발라져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처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향품과 또 100리터라고 하는 양은 도저히 죄수는 해당되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발라지는 그런 향품이나 그런 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관들이나 왕이나 가능한 이런 양입니다. 또 셋째로 기억해 볼 것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는 조상들의 묘실에 갖다 놓고 그게 썩으면 그 뼈를 무덤 안에 이제 같이 이렇게 모아 놓는 것이 당시의 그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보통 처음 시신은 여러 사람이 이미 썼던 무덤 있잖아요. 거기서 썩어서 이제 뼈만 추려서 갖다 놓았기 때문에 쓴 무덤을, 이미 사용한 무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아직 사람을 장례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아직 사람을 장례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죄수를, 그것도 죄수인 예수를 거기에 묻히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부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부활할 때 그 시체가 만약에 거기에 여러 구가 있었다면 부활했는데 어느 뼈가, 어느 시체가 부활했는지 알지 못하고 논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무덤에 예수님만 묻혔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오늘 묘실이 동산에, 41절에 보니까 동산 안에 있는, 안에 아직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무덤이다, 새 무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동산 안에 있는 무덤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의 장례가 동산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8절을 보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21장 26절도 보면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됐다라고, 이처럼 왕의 묘실을 얘기할 때, 왕의 그 장례를 얘기할 때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예수님의 묘실도, 예수님의 무덤도 동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중범죄자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실은 그 장례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중범죄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장례식과 같은 거냐면 왕의 장례식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패가 위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 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세계 국어로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 얼마 후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별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 곧 오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지시기 전에 우리 18장에서 계속해서 이 논쟁들을 보았습니다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왕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살아가다가 왕으로 신문 받으시고 죽음도, 그래서 장례식도 왕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으로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구약에 이미 많은 예언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통치자로, 왕으로, 대통령으로 그렇게 생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낙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것을 문학작품에서는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삶에 나타난 현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4장에 보면 폭력이 난무합니다.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이 가인이 형이 동생을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는 나타나게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인들과 놀아나는 성적인 타락이 관영하게 되어졌다. 이 타락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6장 7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홍수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타락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 인간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그 현상이 바로 이 바벨탑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역사상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도시의 전형인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동성애자, 이 어떤
이상한 성애자들을 얘기할 때 사도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 살인과 협박과 간음, 쾌락,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더불어서 타락했을 때 이 세상에 왔고, 늘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자신을 과시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 폭력을 가하는 이런 가인의 형태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그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살아갈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비관주의나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때 젊었을 때 저도 가난한 집에 불평등한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생각, 제 안에 이런 부정, 염세적인 비판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대학교 2학년 때 그 데모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앞장서게 되다가 결국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세상을 직관하고 정확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은 살만하고 평등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곳이 가득한, 소망이 없는,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살만한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영적 고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찾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도 철저히 왕의 장례식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이 장례가 왕의 장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마국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왕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과 또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은 이 사람을 아무도 왕으로 생각할 수 없을 때 오늘 두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분이 왕이시고 이 죽으심마저도 왕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베드로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요한이 되어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식에는
이 12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허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자리,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그런 헌신의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허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에 이 12제자 대신에 2명의 제자, 2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말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해서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한다면, 그 시신을 이제 깨끗이 닦고 염을하고 그 향품을 발라서 무덤에 앉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요, 우리 앞에 읽어집니까? 예,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부자 요셉,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도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선하고 부자였던 의로운 자였다.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보면 그 샘플이잖아요. 예수님도 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부자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싸.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그러고 싶지 않은, 신앙의 모델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숨겼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이 쌓아올린 부, 명예 이런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정치적으로 손해볼 일을 절대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지켜보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두려워해서 유대인 앞에서 숨겼던 그가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는데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다? 직접 처리한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과 같이 내가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손해를 입고 명예를 잃게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고,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 관료였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류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는 것은 뭔가 깨림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호불호가 있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깨림직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시에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죠. 나이가 40, 50 됐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나느냐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때 3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얘기는 쭉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이때 니고데모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낼 만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예수님을 드러낼 만한 그런 믿음까지는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하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건드리면 예수님의 편으로 여겨져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니고데모는 비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을 추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충성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뭔가 나라를 일으킬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고 보니까 뭔가 나라를 얘기하는데 세울 것 같고 그래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웬일인지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처리하는 이런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자.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한참 지나서 배를 탈 때도요, 배를 타면 1년 동안 거의 같이 지내잖아요. 그냥 밥도 같이 먹고 한솥밥 먹고 같이 뭐 자고 뭐 일도 하고, 24시간 거의 같이 있는데 그 배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생활했는데도요, 나중에 배 내릴 때쯤 돼서 1년이 다 지나가서 사실은 내가 안수 집사였어. 그때 한 거예요. 저는 내가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는데도 몰랐어요. 사실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많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안 나타냈느냐, 술을 먹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런 우리가 드러내는 신앙을 갖자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또 성경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본문을 쓰게 하신 것이 무슨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그 훌륭한 면을 미담을 전해라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슨 생각이냐,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십자가가 어떤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왜 왕이시느냐, 끝까지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돌아가시느냐, 거기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결국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니까 내가 왕인 나라는 여전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왕인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신앙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인,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왕인,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지 간에 이제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내가 먼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드러낼 수가 없고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서 담대하게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장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없이 그냥 죄수로 죽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 전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있고, 어떤 것도 포기할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세상 나라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우리 삶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게 되어지고, 평안이 없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자신이 벌벌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두 제자가 담대하게 그 십자가 밑에서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러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대학교 선배 중에 한 명은 지금 한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철학책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읽고 대학 다닐 4년 동안 하다가 오늘 정말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결국 죄 많이 짓다가 죽는 그런 허무주의, 이런 게 있어서 대학교 4학년 때 죽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가 별로 세상은 그렇게 소망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수면제를 잔뜩 모아가지고 그 바닷가, 제가 다녔던 대학이 바닷가 옆에 있는데 그 굴 속에다 그걸 놓고 오늘 저녁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4년 동안 너무너무 거기 철학에 심취해 있고 이러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날 파도가 굉장히 많이 쳐가지고요, 거기에다 이렇게 먹고 죽겠다고 담요도 펴놓고, 죽는 사람 꼭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격식을 좀 갖춰요, 마지막이니까. 그 펴놓고 거기다 알 넣고 막 이랬는데, 파도가 그날따라 엄청나게 죽기로 한 날짜도 꼭 정해요. 보면 그날 다 이렇게 했는데 쳐가지고 그걸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바다로 뛰어들면서 왜 죽음마저도 나를 못 죽게 하느냐 막 하면서 막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제 학교니까 어떤 학생이 봐가지고 그걸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바다에서 구해오고 막 물 이렇게 막 119 뜨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못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고 계셨는데, 새벽에 이제 이걸 살아야 되느냐, 왜 나는 죽지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무슨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어렸을 때 그냥 교회를 좀 다녔던, 그러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께 소망이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고 혼자 그냥 터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래서 한번 추방됐어. 근데 뭐 어떤 조명회사의 부사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30여 년째 대학 졸업하고 잠깐 터키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지금 터키에서 계속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선교사, 부인도 선교사님. 십자가의 능력은 한 사람의 삶을 죽음에서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자기가 사람들이 두렵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아깝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얼만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사람 중에 당시에 바울만큼 많은 것들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는 학식, 가문, 명예, 지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위치,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걸 보니까 이 땅에서 잠시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잠깐 누리는 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적인 권력과 인기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가면서 우리가 점점 이런 믿음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백부장도 변화가 되어졌고 그 옆에 있던 강도도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